큐티 가이드 방송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디모데후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모든 시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8절 본받아 지키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몬에게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주후 64년 로마의 대화재로 인해 네로 황제의 기독교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음 전도자 바울은 두 번째로 투옥이 되는데 처음 로마에서 잡혔을 때는 집에 연금되기만 하여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화제의 주범이 기독교인으로 지목되어서 이 바울이 로마에 잡혀 들어갔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은 에베소에 목회를 맡긴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를 염려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 이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이 위축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한 말씀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9절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앞서 8절에서 디모데에게 네로 황제로 인한 엄청난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을 선포하고서 이어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부르신 소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명은 부르심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소명은 거룩한 것이고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구원, 이 소명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소명으로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요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으며 예수님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인데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었다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오심으로써 구원은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죠.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사망을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드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이 시대 디모데와 오늘 우리를 어떻게 격려하고 있나요? 여러분께 이 단락의 말씀이 어떤 격려와 위로를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어 보았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왜 이렇게 적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고
그것은 구원의 완성이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 시작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 우리를 꽉 붙들고 있던 사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게 되었고, 끝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나 이제 완성되어지고 있는 단계에 있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당연하니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디모데 그 너머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소명을 말씀해 주심으로 격려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해 보면요. 세상과 인생이나 고난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 어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과 은혜대로 저와 여러분을 소명으로 부르신 목적은 거룩입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부르신 소명은 거룩하다. 그런데 그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사람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이 거룩하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했다는 것은 구원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이 땅은 어떤 곳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일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단락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로서 디모데에게 말하기 위해 언급한 직분인데요. 소명받은 모든 사람은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모두에게 바울이 지금 말한 이 목회적 성격을 포함한 다양한 역할과 직분을 주십니다. 모든 지체들은 똑같이 예수님의 몸으로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기에 내가 고난을 받고 있으며 나는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 이유를 뭐라고 하나요? 첫 번째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내가 어떠한 고난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확신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라고 말하는데요. 바울이 의탁한 것, 맡긴 것은 바울 자신의 구원이 될 수도 있고요. 바울에게 맡기신 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날까지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죠. 바울은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신함으로 고난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확신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고난을 견디게 해주는 힘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는 내게 들었던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라고 하는데요. 그 수단은 믿음과 사랑으로서입니다. 또한 지켜야 할 아름다운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긴 복음일 텐데요. 그것을 지키도록 도우시고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복음의 진리를 행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락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따름으로 받는 고난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민했던 선택의 순간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망설였던 순간들,
진리를 따르기 위해 갈등했던 상황들을 떠올려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황들에서 만약 예수님과 진리를 선택함으로써 내가 받았던 혹은 받았었을 모든 불이익과 비난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넘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 선택을 해볼 수 있었는지 아니면 해볼 수 있겠는지 묵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묵상의 결론이 어떠하시던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를 버린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기독교인들이 방화범으로 몰려서 참혹한 고난을 받는 와중에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때 변론해줄 사람이 없었을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바울에게는 서운하기도 하고 마음이 어렵기도 했겠죠. 그러나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디모데도 에베소에서부터 봉사를 했던 것을 보았던 사람인데 변치 않고 감옥에 갇힌 바울을 자주 찾아와서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도하고 있죠. 이렇게 바울을 저버린 자와 돕는 자를 디모데에게 말함으로써 또 디모데를 넘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디모데와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큰 고난과 핍박 가운데 같은 성도들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보로처럼 변치 않고 끝까지 돕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고난으로 인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동역자들을 저버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상황을 비관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신실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고 서로를 섬겨야 하지는 않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혹은 최악이라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소명이 무엇인지 또 사명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오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교회를 바라볼 때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을 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이 무엇에 있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시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집중해 보시는 귀한 큐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여러분의 묵상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소명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며 은혜로 구원하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새롭게 바라보고 또 새롭게 살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